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사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눈을 감게 하시고 주를 향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튿날 하고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에 주님이 시몬을 만나셔서 이름을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지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게바는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름의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려서 반석같이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빌립을 다음 날, 그 사건 있는 다음 날 지나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 단순하죠? 따라라.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일은 가능한 거죠. 물론 사람이 야, 넌 나를 따라와, 그런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빌립이 또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귀한 것을 마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산에 갔다가 도라지밭을 발견했네? 이건 사람이 가꾼 게 아니라 자연산 도라지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덮어놓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건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인성은요, 인간의 심성은 뭐냐 하면 좋은 것은 나누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인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아팠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나아요. 그러면 그런 아픔 가진 사람한테 그 병원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예요. 안드레도 주님을 만났더니 너무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베드로에게 전했고요. 빌립도 넌 나를 따르라. 따라갔더니 이분이 메시아인 거라. 강렬하게 느끼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거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인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옮겨 가다가 결국은 게네사렛 호수, 이게 뭐죠? 디베랴 바다, 또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살던 베세다는요,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곳으로서 큰 어촌을 형성해서 그나마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요, 그보다 더 중앙 도시에서 멀어져 있는 조그만 보잘것없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었던 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기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기본적인 통념과 원칙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와서 직접 봐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생각이 없고 이게 허황된 얘기다라고 치부를 했다면 나다나엘은 너나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보세요, 그리고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음을 들은 거죠. 왜 사람이 진실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빌립이 이렇게 간곡히 진실하게 부탁하니까 또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최고의 찬사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컥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랍비여, 선생님, 그런 뜻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준비된 멘트가 아니에요. 만나 뵈니까 빌립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진정으로 열심으로 이를 소개했는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람 나다나엘.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순수한 사람이 있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수하게 살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았을 때 반문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선한 건 날 수 없다. 구원의 주님은 그런 데서 안 나신다. 이게 통념이라고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에서 무엇 하나 더 꼬아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주님을 소개하는 빌립의 진정성을 보고 따라 나서는 데까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나요?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죠?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진짜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요? 45절 말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구냐? 메시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미 나다나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사함이 없어요. 어촌에 살았어요. 직업이 뭔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서민들의 가옥 구조를 여러분 아시나요? 햇빛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환기만을 위한 창문을 만들어서요, 그 집 안이 어두컴컴해요. 뭘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자야 돼요. 그리고 원룸 구조예요. 바로 옆에 소나 양이 있으면 외양간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사람이 먹고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편히 쉴 것도 안 되고, 또 무언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이 이파리가 무성하고 널찍하게 퍼진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주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답다라고 여기신 거죠.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요. 사실은 모든 것이 원칙에서부터 시작돼야 마땅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편법에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원칙을 무시하고 에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미술 시간에요, 우리나라 미술의 특징이요, 예술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연의 미, 무기교의 기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건축물들이요, 정확하게 재서 만든 건축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쓱 봐서 대충 깎아가지고 붙여서 만드니까 자연의 미라는 거예요. 기교를 안 부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자연의 미요, 무기교의 기교인가요? 아니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삶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칙을 얘기하면요, 폐쇄된 사람 같아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원칙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성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기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48절에 그를 만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모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내 본심을 누군가 알아줘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존파라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극악한 살인자였기 때문에 다 사형당하긴 했습니다마는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진즉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게 내게 위로와 기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요, 살 희망과 소망과 힘이 생겨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사함이 없으셔야 돼요. 참 이스라엘 사람다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원칙에서 시작하고 계신가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고 계신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사함 없으신가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않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다나엘 선입견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하면 인정하기 싫어요. 자꾸 변명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요. 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걸 깨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죠. 나를 알아주시면 메시아가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끝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못 알아줘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나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곡한 빌립의 진실한 말을 듣고는 따라 나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털고 따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넉넉하고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매맞고 핍박받고 괴로움 당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끝까지 헌신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지위, 재산, 학식,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회방하는 도구가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돈 갖고 있으면서 아까워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별로 알지도 못하는 지식 가지고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의 사람만 되면 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우 가진 얼마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별로 가진 지식도 없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감동하시는데도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요. 선입견 없는 사람 없다고요. 나다나엘도 선입견 있었어요. 그런데 필립이 진심으로 말하고 가보자, 한번 네가 만나서 판단해봐, 손해볼 것 없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따라 나서잖아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이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린 너무 간사해요. 믿는 척 하잖아요.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없는 거 고백 못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서자는 거죠. 우리 함께 돌아서자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사람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험하고 거칠게 살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살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빌립 되자는 거예요. 가서 와봐라 말이지.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한번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지. 그 감동이 없으니까 이걸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감동 회복하시길 바라요. 왜요? 순수함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안 들으니까요. 들으세요. 그리고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하나요? 네? 배운 게 많아서 전도하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삶으로 전도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나?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자신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삶에서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나다나엘을 보면서 세상에 찌들려 순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충실했던 나다나엘이요, 먹고 사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에 충실함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담겨진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 간사함이 없기를 바라요. 알지 못하는, 아니 겨우 몇 가지 알고 있는 그 머리 쓰지 말고 차라리 순수한 이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내 자존심 버렸고 내 선입견 버리고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5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이 뭐냐 말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이죠. 이 영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걸 우리가 보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떻게 우리를 험하게 핍박해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그 얄팍한 지식과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소유물들 때문에, 그리고 지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다나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 자기의 값어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오히려 과격해져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내가 빌립되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가자, 가서 보자, 권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